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최소한 매주마다 한 번씩은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헬라어 성경에는 엘텐토 헤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에게 임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하는 우리는 본인이 영원히 거하며 살아야 할 것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모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뜻없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하며 또 그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돈을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 즉 자신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임을 알고 또 물과 성령으로 출생한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밤낮 기도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기도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보다 거듭나는 사건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으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반문하자 너는 이스라엘의 성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나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의 삶과 결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천국을 지금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의미를 살피면 바실레이아, 이 말은 바실루어, 통치하다, 왕 노릇하다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나라는 왕의 통치에 속된 영토나 국민을 뜻합니다. 국민이 없는 영토는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은 로마의 영토가 되었고 유대 민족 또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지배를 받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사모하며 살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사모하며 살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균례와 말씀에 따라 기름 부음을 행하여 왕을 세우니 율법을 앞세워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사단의 대명세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를 보려고 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지형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또 다른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얻기 위해서 걸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 그리고 생명의 주가 왕노릇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를 알려면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당시에 생명의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안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그분을 인도하며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당신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던 내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구시는 나라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면 주님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들에게도 속히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달라는 절대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두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하여 세상이 천지개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하루속히 힘이 센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 억압하는 세력에서 구원하여 새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꿈꾸고 있는 이상형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현재 천국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외부에서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다스리고 지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곧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는 자들에게 전파할 때 그 씨가 마음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속에서 자라 자신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주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이 화합치 못한 거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나라, 성도를 베드로는 거룩한 나라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성도를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주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주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된 성도의 몸은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나라가 되면 통치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어 나라가 된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즉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사는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5장 1절과 2절, 베드로서 1장 12절과 1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나라로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과 주님이 거하는 거룩한 나라인 것을 알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사는지, 행여나 육신의 문제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주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살았던 많은 선진들의 삶과 비교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몸 이룬 이 거룩한 몸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또 하루를 살아도 진실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피로 산 거룩한 몸입니다. 거룩한 몸이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의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삶 속에서 발견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참만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부터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죠. 돈은 우리 생활에서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나의 신앙을 판다면 생명의 피로 산 나의 몸을 찌르는 것이요 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겠다는 절규의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큰아들 엿새는 육신의 몸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제의 고난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는 장제의 고난을 가벼이 여기고 육신의 먹을 것에도 마음을 빼앗긴 결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지요.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천하게 보이십니까? 혹 오늘도 나의 육신 때문에 내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피부로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위의 말씀에서 2000년 전이나 오니라 육으로 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육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육체에 이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실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더러운 육체 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하고, 성들은 또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3절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된 몸입니다. 그들은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예비 신부들입니다. 천국이 된 열처녀들의 공통점은 똑같이 등과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두었으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에 있는 기름만으로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5처녀들은 빛을 비추어 신랑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등불을 비추지 못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영접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있는 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늑용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선진인 모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의 왕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잠시 누리는 부와 권세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충만히 누리심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